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면서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그리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원수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마귀가 누구이며 귀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귀신이 누구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귀신은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동양과 이런 성경이 이렇게 융합이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귀신은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다. 죽은 불신자가 귀신이 되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공중에 떨어져서 활동하는 존재가 마귀고, 귀신은 일반 천사가 천사장의 반역 행위에 동참했다가 일부의 천사는 귀신이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일부의 귀신들은 공중에 떨어져서 이 마귀와 더불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돕고 보조하는 사역을 하지만, 귀신들은 자기의 대장 원수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귀신의 존재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은 도대체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또 이 귀신의 세력이 많은 사람을 시험할 때 얼마나 한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놀란 기색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시간이 여러분이 뭐 귀신 걱정 안 해도 될 대낮이니까 여러분 잘 살펴서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를 보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와 합치해서 생각해 보면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오고 오는 인간의 숫자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귀신은 오늘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어린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민족과 종족 모든 사람의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귀신의 시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흥회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은혜 많은 곳에 시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 말하고, 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많은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귀신은 사람 개인에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숫자로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5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보니까 온몸은 돌로 찢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목은 저같이 쉬고, 그리고서는 막 거품을 물고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근대니 우리의 수가 많음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읽어드린 말씀 중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마태복음 12장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와서 쉬기를 구하여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땅한 쉴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제가 나온 집으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였거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중간에 어떤 말씀이냐니 이 귀신이 그 집에 와 보니 그전보다 더 아주 집이 소재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집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그 마음을 쓱 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 때와는 전혀 달리 제정신이 들어있고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마음속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 악한 시대가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9절 이하의 말씀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란 말이 2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신의 그 숫자,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한 놈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정신병을 주고 횡설수설하게 하고 이렇게 귀신이 들리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귀신이라는 놈이 한 번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둥지를 들고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귀신의 최고의 전략의 목표는 뭐냐?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귀신이 왜 쫓겨났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 이상이 걸리고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귀신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하니까 이 사람의 집안 식구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귀신 들린 자기의 말이지 남편이나 딸을 또는 아내를 데리고 교회로 나옵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모여 앉아서 5명, 7명씩 열심히 예배드리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매달리니까 이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쫓겨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와서 쉬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 편안한 데 없는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쉬려고 어딜 가냐니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봤어요. 어디 물 없는 곳, 내가 편히 쉴 곳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신이 말이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무슨 산이나 들판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메마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쁜 여자가 아니고 미남 남자가 아니에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 생활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바싹 말라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볼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싫어하고 교회 근처에 가기도 싫고 예수쟁이들하고는 섞이기를 원치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섞이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불신앙적인 생활에서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헛헛한 사람 오면 귀신이 하고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그 혼이 나서 쫓겨나가지고선 물 없는 심령, 은혜 메마른 심령, 내가 들어가 쉴 데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그때 그 사람 속이 좋아서 다시 와보니까 아주 정신이 제대로 되고 마음이 말이죠, 제대로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좀 힘들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귀신은 좀 덜 악한 귀신도 있고 더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귀신은 똑같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힘이 좋은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처럼 귀신도 아주 강팍한 귀신이 있고 덜 강팍한 귀신이 있고 아주 유약한 귀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귀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4마리가 들어갔대 뭐 이러는데, 귀신은 생선 세듯이 무슨 짐승 세듯이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안 셉니다. 귀신은 이렇게 세는 거죠. 1놈, 2놈 이렇게 세는 게 좋아요. 이것은 제가 개발한 말은 아니고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고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쭉 사복음 주석을 보면 그놈이 저놈이 하면서 귀신을 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놈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까? 그렇다면 여성 명사는 뭘까요? 오늘 녹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귀신을 들린 사람을 축사, 곧 쫓아내는 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어떤 남자는 귀신 들리면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늙은이는 애 목소리요. 어린 애들 있죠? 한 7, 8살 나는 애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바리톤 목소리로 귀신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대체적으로 지내친 말씀드립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쫓겨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 더하기 7이 몇 놈이 들어갔습니까? 8놈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기에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의 수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귀신의 실체, 귀신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의 어떤 말이냐니 레기온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를 좀 써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 2000년 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나라 군대의 일개 사단 병력입니다. 일개 사단 병력을 일컬을 때 레기온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한 말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의 수가 많음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점령하고 이 사람을 정복하고 이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개 사단 병력의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개 사단은 지금 우리나라 일개 사단은 12,000명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의 일개 사단은 몇 명이냐니 3,000명에서 6,000명 사이가 일개 사단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군대는 다 똑같이 일개 사단하면 12,000명씩 6,000명씩 이렇게 자르진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군사를 배치하는 데 따라서 3,000명을 일개 사단으로 하기도 하고 6,000명을 일개 사단으로 하기도 하고 5,000명을 일개 사단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귀신이란 놈은 자기가 목표하는 한 사람을 정복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 놈이 들어가기도 하고 2놈이 들어가기도 하고 3놈이 합작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7, 8놈 아니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수천 귀신이 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병 증세는 심각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귀신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해진다는 사실. 힘도 세지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알듯이 제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9년 동안 한의사를 했어요. 여자 손목 많이 잡아봤죠. 여긴 제가 손목 잡아본 우리 여자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왜 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도 한의사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그냥 마태마가 누가 요한 창세기 특별히 계시록은 줄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계시록 암송대에 나가서 1등도 할 정도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명의였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두 가지로 고치는 걸 어려서 봤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는 침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의학에 보면은 동의보감이나 의학인문 같은 또 다른 서적에 보면 이 정신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이 침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침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놓고 기도하던 어린 시절의 아버님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혹시나 몰라서 침통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침통을 들고 다녔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봐라 그냥 한번 찔른다.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침을 놓기도 했어요. 그때 그 침에는 이렇게 요즘에는 별로 그런 침 안 가지고 다니지만 요즘엔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들어가는 모르는 실같이 가는 침 가지고 주로 놓는데 우리 때에는 그게 아니고 동침 이렇게 막 대침 같은 한 번 찔르면요 아파서 막 못 견딥니다. 그런 침, 가는 침 단 이렇게 가지고 딱 놓고 다니다가 친구 전도사님 하나 그래요. 길전도사 우리 교회 할아버지인데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음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딸을 데리고 살라고 그러고 말이요. 그러니 좀 고쳐줘. 나 귀신을 쫓아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침통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침 놓고 기도하던 때가 벌써 35, 6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도 하면서 오는 동안에 너무도 자주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것이 몸에 자꾸 와 닿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33년 동안 제가 귀신론을 연구해서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박사는 못했지만은 석사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좀 교만히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나간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잘못된 귀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고 내가 귀신론을 좀 더 잘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이라는 놈은 사람을 공격해서 파멸시키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목표라.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염병도 있고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그 병의 목적이 뭡니까? 병이 왜 들어옵니까? 병은 앓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력이 많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심지어 암도 그 암균이 몇 마리 들어왔을 때 저항력으로서 이렇게 막을 수 있지만 인간의 저항력이 작아지게 되면 암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좋은 공기를 못 마시니까 십자수기도원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산성화를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산소도 마시고 또 가슴이 답답하면 산에도 등산 가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저항력을 길러야 병을 막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공격적으로 임하는 귀신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저항력이 아주 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한 놈이 들어올 때와 귀신 3천 놈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와 얼마나 전략과 방어 전략과 힘의 소모가 차이가 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뭐냐? 칼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말씀.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혹자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 많이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기 식구들이 다 어머니 덕 봐서 그냥 잘 되는 줄로 생각해서 남편들이 그럽니다.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가. 기도 많이 해. 내 것까지 다 해.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생짜배기 남편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냐?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 아내나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사실이지만 마귀와의 전투에서는 내 싸움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선에 있는 군인들 우리 6.25 때 보세요. 아니 소위 하나가 전쟁 잘한다고 다른 군인들이 다 살아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귀신이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몇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8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스랍천사, 구룹천사, 정사천사, 권세천사, 능력천사, 주관자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여기서 한 가지만 나누면요, 가브리엘은 척 나오는만요. 나는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잊어버려야 나도 재탕하고 잊어버려야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8가지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던 이 루시퍼 천사장과 그를 돕는 일반 천사들, 그 8가지 종류의 천사들 중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귀신의 숫자도 이 8가지 종류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도 말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 정사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복수를 썼다고요. 복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 이 씨름이란 말이 헬라어의 싸움이라 전투라 이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문장 앞에 나오는 정사권세는 이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독재적인 권세라든지 또 무슨 음란의 권세라든지 욕심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천사가 몇 가지 종류라고 그랬어요? 8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타락해서 귀신과 마귀가 됐으니까 결국에는 귀신도 몇 가지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8가지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천사가 8가지인 거는 그 다 성경 속에서 취합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8가지 중에 타락했으니까 귀신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난 주간 우리 2시간에 걸쳐 공부한 것을 통해서 제가 설명한 건 말씀 중에서 천사의 종류가 다른데 다른 천사들이 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죠. 생김이 같다고 그랬어요? 모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른 천사들이 타락했으니까 귀신도 다 자기 분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는 마치 군대에 가면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병참이 있고 보초 서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사단장 구두만 닦다 2년 2개월 만에 제대하는 군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부엌에서 밥만 하다가 김치만 버무리다가 2년 2개월 만에 제대하는 군인도 있어요. 군인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면 누가 보초를 서고 누가 밥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군대에 여자 아주머니들 잔뜩 뽑아다가 말이죠. 군인들 밥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군인의 세계에 가면 육해공군이 있고 그 육해공군 그 군대에는 다 거기에서 병참을 해서 의료비 지급하고 뭐 지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총 쏘는 사람도 있고 대포 쏘는 사람도 있고 미사일 조준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듯이 귀신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하는 귀신은 밤낮 음란하게만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 물론 귀신의 능력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략상 자기의 분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욕심을 인간에게 주는 귀신은 자꾸 욕심만 줍니다. 그리고 아주 강포하게 해서 사람 죽이고 막 살인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남을 해하는 이런 힘의 귀신은 그것만 밤낮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 천사는 powerful angels라고 해서 힘의 천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귀신도 자기의 분야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귀와 귀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고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범죄함과 더불어 영혼도 타락해서 우리의 영과 육은 제한적 존재예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모든 면에서 통달이 안 돼.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기는 하였으나 구원의 백성이지만 원죄가 우리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감정, 불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이 마귀, 사탄 마귀와 귀신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요, 불사체요, 인격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타락한 귀신은 우리 속에 우리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뭐가 취약하다. 이 사람은 뭐가 강점이 있다. 그러면 강점이 있는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가 안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가 취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진전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귀신은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활동하는 영역과 장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귀신은 4가지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에 역사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역사합니다. 귀신이 인간의 육체에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몸에다가
병을 줍니다. 왜 인간에게 병을 줄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마음은 신앙생활하고 싶고, 마음은 새벽기도 나가고 싶고, 마음은 주를 위해 헌금도 하고 싶고, 마음은 교회 나가서 구역장 권찰도 하고 싶고, 마음은 성가대도 하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주를 위해 선교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안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불안된 방은 온도가 저절로 내려가듯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저절로 믿음의 온도는 내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우리보다 너무도 잘하는 것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우리 속에다가 시험을 주기 위해서 육체에다가 병을 준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국에 귀신론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어지럽힐 때 그 귀신론을 주장하던 어떤 목사는 귀신은 인간에게 병을 준다.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귀신병이다. 감기로부터 위장병에서 암에 중풍에 뇌출혈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병까지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다 귀신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난 물어보겠어요. 모든 병은 귀신병이면 여러분 병을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그러면 금년 겨울에 감기 몸살 한 번 걸렸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금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나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귀신 들렸나요? 그 목사님의 말대로 한다면 모든 세상의 병이 다 귀신이 준 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지난 겨울에 일주일 동안 가볍게 감기가 지나갔는데 그럼 난 가벼운 귀신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다. 성령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 성령이시죠. 은혜를 받을수록 더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더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더 상식선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분방하지만 곧 다시 합하라. 이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이 시대를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취합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그러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니까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아는 건 많아. 그런데 기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지식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그건 성경이 조금 들어간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읽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뭐와 똑같은 사람이냐면 숨은 많이 쉬는데 밥은 안 먹어가지고 말라 죽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다 건강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분야는 다르지만 영의 세계도 영적 운동을 해야 되고 영적 섭취를 하고 영적 물을 먹고 그리고 영적으로 숨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물로도 비유하고 말씀을 물로도 비유하고 밥으로도 비유하고 숨쉬는 거로도 비유하고 이렇게 다 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도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압니다.
찬송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찬송 되게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예배 후에 합심해서 각자 집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에게 우리의 말씀 시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집에서 우리의 모임이 할지라도 성령의 와시가 공동으로 우리를 들어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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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는 바다들어 주여 역사하여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 제절의 환경하시게 하시고 제절을 정리하시게 하시고 열정을 정리하시는 영광을 나가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의 땅에서 영광과 신비하다는 승리의 복을 갖다 하나님 인도합니다. 이들 앞으로 앞으로 전기를 가는 신앙 증명으로 주여 역사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과 능력을 인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능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시간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나를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을 기도할 때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강하게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임과 지금의 권위를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를 내려오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이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했사옵니다. 기도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우리 소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사하심으로 말며 그 능력의 역사를